요절 심화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절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이고 심화묵상 질문은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과 묵상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묵상 질문입니다. 1번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2번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18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5번 19절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6번 20절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7번 21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8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심화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로마서 10장의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지시대명사, 인칭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그리고 너희 또는 그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 지시대명사, 인칭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그걸 특정해내는 게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1절부터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게 명확하지요. 바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1절, 2절에 나오는 그들이 16절의 그들과도 동일하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뒤쪽으로 보더라도 그 명확하죠. 자,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이고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자, 여기에서 상반절 부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지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고 초신자나 불신자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생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 예,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죠. 이것이 왜 맞는 말인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면은 19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나 그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아로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은 그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서 자생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생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명제는 맞는 명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이 디도서에도 나오죠. 자,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설사 찾더라도 제대로 찾아내질 못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때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 이것은 이제 계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 중에서도 이제 특별 계시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계시가 특별 계시가 바로 이제 전도, 하나님의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문제입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복음을 들어야만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특별 계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7절.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방금 2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그 들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듣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해 주신 말씀 덕분에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또 들음으로써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이 내용을 정면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그 1장 1, 2절에 있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부분이 바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와 아주 괴를 같이 하는 그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부분은 무슨 뜻이고 여러 모양은 무슨 뜻인가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좀 심화해서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3번 문제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주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반응인 것이지요. 네, 이 부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18절에 그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도 18절에도 그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로마서 10장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18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들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4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19절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에 보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그 반대 개념으로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백성 아닌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자,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각 주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32장 21절. 자, 신명기 3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다.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일으킨 그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러면 백성이 아닌 자, 어리석은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로마서 10장 19절에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방 민족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에서 인용한 이 말씀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또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절 여기에 나오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이제 그 질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한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한 또 나에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하고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예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20절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서 이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한번 그 묵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제 하반절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질문 7번인데요.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이 문장까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까지요. 로마서 1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이것은 쉽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1절인데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이 누구냐? 자, 이사야서 65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7절을 보면은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65장의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이제 이 자체로도 이제 명확한데요. 자, 문제는 이제 20절입니다. 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 로마서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 패역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그 역사를 계속 보면 바로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논리적으로 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 6번 문제 20절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방인이라고 대답하는 견해 1설, 이스라엘이라고 대답하는 견해 2설 이렇게 해서 그 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칼뱅 선생의 주석을 보면 이사야서 65장 1절은 그 이방인을 그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일로 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좀 계속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로마서 10장에서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하고 있고, 자, 9장, 이미 우리가 먼저 살펴본 로마서 9장, 그리고 11장에서도 계속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 10, 11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로마서 9, 10, 11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1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논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절 심화묵상 3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정리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인 것이지요. 자, 요절 심화묵상,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